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지할 자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임하게 됩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사사가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아 보였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에서는 전문맥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던 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난생 처음 보는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부모님에게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나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의 부모가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묻자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사람이 내 눈에 옳다,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에 옳고 적합하니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야 자신이 첫눈에 반했던 여자를 만나 처음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역시나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주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반대에도 삼손이 원하는 대로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무작정 드러누워 떼쓰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결혼의 문제를 소꿉놀이 장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사소로 부름받은 삼손이 이 정도일진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용감하게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우고 기럇 세벨을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였습니다. 반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오히려 맞서 싸워야 할 블레셋 족속들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맞서 싸워야 할 대상에서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 가치관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삼손은 7일간 잔치를 열게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온 이유도 바로 이 잔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행하던 블레셋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딥나에서 블레셋의 풍습대로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술은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그렇다 할 수 있죠. 여기서 잔치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마시다라는 동사와 어근이 같습니다. 나시린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갔고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꿀을 먹었던 삼손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술을 거절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나시린 신분을 전혀 상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에 무리들은 남자 청년 30명을 데려와 삼손과 함께하게 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들러리를 핑계 삼아 삼손을 감시하기 위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직 삼손은 블레셋을 대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잔치 자리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이를 위해 사람들을 더 부른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과연 아들의 결혼식에 손님들을 많이 불렀을까요?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시대가 가나안의 문화와 완전히 동화되어진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삼손의 외형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초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실인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무리가 데려온 30명의 청년들과 베옷과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이들은 삼손의 수수께끼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수수께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삼손과 30명의 블레셋 청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기게 되어지고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와 너의 대결이 되는 것이죠. 원래 수수께끼는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누가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의 오락과도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큰 판돈을 내거는 순간 잔치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벤트가 아닌 반드시 맞춰야만 하는 경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청년의 상황에서 겉옷과 외투는 굉장히 큰 재물이라 할 수 있겠죠. 삼손은 앞서 자신이 경험한 사자와 꿀 사건으로 문제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14절의 수수께끼는 경험해 보지 않은 자는 결코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3일이 지나도록 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급기야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그 답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답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녀와 그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삼손과 이 여자의 집안을 한 공동체로 여겨 자신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이런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반면 삼손의 아내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삼손 앞에 울며 사랑한다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 삼손의 아내는 남편에게 블레셋 청년들의 협박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삼손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만일 이러한 일을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의외로 사건은 쉽게 해결되어졌을 것입니다.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삼손은 7일 내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는 아내의 불안한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어찌해서 자신과 아버지의 목숨이 달려 있어 간절하게 답을 구하는 아내의 말투와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반응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삼손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내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 역시 너무 이상합니다.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답변은 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답을 어찌 너에게 알려주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처음 보는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부모의 반대에도 끝끝내 이 결혼식을 성사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아내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아내보다 부모를 더 중요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처해진 상황에 따라 자신의 우선순위와 사랑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는 삼손뿐만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불태움을 당하는 것보다 남편의 패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남편의 자존심보다 중요했고 아버지의 집이 남편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자신 역시 자신의 남편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사기 본문은 이 여인의 이중적인 정체를 드러냅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그녀를 삼손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서도 삼손의 아내가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녀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는 자신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과 결혼하여 그녀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위신보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끈질기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괴롭히는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정답을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에게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들의 질문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비슷하게 따라한 것으로 조롱 섞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에 화가 난 삼손은 내 암송아지 곧 나의 아내가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정답을 결코 풀지 못했을 거라며 화를 냅니다. 당연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여 많은 재물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을 기대했었는데 편법으로 답을 알아냈으니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삼손은 이 블레셋 청년들과 약속한 약속을 위해 베옷과 겉옷을 30벌씩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돌진하듯 갑작스럽게 그에게 임하십니다. 마치 이 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딥나로부터 30km가 떨어진 아스글론 블레셋 영토로 내려가서 블레셋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 노획물을 챙겨와 약속한 베옷과 겉옷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삼손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겉옷과 베옷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삼손의 분노를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도 분노를 이기지 못한 삼손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수수께끼에 참여했던 30명의 청년들 중에 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가는 것 같았던 이 삼손의 기이한 행동이 뜻하지 않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의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먹은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던진 수수께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결혼식은 파토가 나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만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뜻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던 사람은 삼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삼손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과 결혼할 결심을 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어지고 여기서 쓸데없는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다고 화를 내며 30명을 때려 죽이고 결혼식을 파토냈던 이 억지스러운 이야기는 삼손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행동은 전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자신의 잘못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발생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분노하는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날 때부터 택함 받은 나실인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으시기 위함입니다. 서로 한 몸처럼 동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을 구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이 행하는 이상한 모습,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 마냥 행동하지만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삼손의 모습,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는 삼손의 아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상황에 따라 쉽게 우선순위가 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실까? 왜 그럼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첫째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던가 거의 다 나았던 이 손가락을 빠는 일들을 반복한다던가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첫째가 태어나서 나를 좀 봐달라, 나도 아직 있다, 나에게 사랑을 달라라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모님 댁에 예인이 첫째 딸 예인이를 태우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인아, 네가 뭔가 돋보이고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아빠 엄마의 딸이고 아빠 엄마는 오히려 너를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서 내가 했던 그 말이 사실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떠올리며 많이 울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 내 행동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돋보이기 위해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갔던 것은 아니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헛발질을 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존재의 이 의미를 찾기 이전에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이 계획한 당신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 삼손과 같아 보일지라도 삼손의 아내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수수께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그런 좌절하는 때, 절망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실까라는 수수께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와 같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한마디의 말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